다 같이 찬송 5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시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없는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통하여 디아스포라, 소아시아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격려와 소망의 글입니다. 앞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 되심을 굳게 붙잡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며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며 앞장을 잇고 있습니다. 1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소망을 얻어 영생을 사는 성도들에게 버려야 할 것과 또한 사모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또한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앞서 말씀처럼 이제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버려야 될 것은 악독과 또한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모든 악한 행실을 버리라 강하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행실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며 또한 세상 풍조이며 악한 영의 행실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악한 모든 행실을 경계하고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할 것은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베드로 이 시대의 성도들은 대부분 초대교회 성도다 보니 초신자처럼 갓 예수님을 알고 또 뿔뿔이 흩어진 이 상황인 만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는 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아기들이 간절하게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며 먹어야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모든 악한 행실 버리고 언제나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의 갈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건강한 아이를 통해 어머니가 기쁨을 얻는 것처럼 믿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강건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시작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전적인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참으로 맛보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다른 맛, 악한 유혹을 따를 수가 없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착한 행실은 곧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크신 은혜와 값진 사랑을 내가 안다면,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돌아보지 말고 과감히 절제하고 우리를 향해 어머니의 사랑처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그 순전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행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산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앞서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누구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돌이 강대국을 상징하는 금, 은, 놋, 철을 부순다고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바로 그 돌이
오실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큰 돌을 주로 무덤을 막는 그 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무덤이 열려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산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돌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는 이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은혜에서 떠나가게 되었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안타까움에 처해 있습니다. 5절에 반면 이 돌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라 믿는 자들은 그 돌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천한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겉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배 되신 이 산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바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산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값진 은혜 또한 초대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며 또한 돌들로 주여 또한 호산나 외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돌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로 산돌 되게 하시고 또한 반석 위에 교회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셔서 또한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산돌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 낮아지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살리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려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10절에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 택하신 은혜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권세를 받을 만한 이유가 그 근거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9절 후반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일생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또한 그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였듯이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따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들은 그 은혜만을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제는 산돌 부활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의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온 삶을 다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목표가 나의 삶의 그런 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처럼 영생을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산돌이라 새 것이라 새 부대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 생명 받은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산돌 되심을 알고 또한 나를 산돌되게 하셨사오니 그의 귀한 빛과 아름다운 덕 널리 선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또한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혹여나 흩어진 소아시아 성도들처럼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며 누리며 나는 예수님처럼 산돌이다.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가 담대히 외치며 이 모든 환난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당진교회와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성전 건축 비전을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